오늘 저는요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43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은 월요일에 무슨 일을 하실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 유치원 애들이 엄마한테 이런 말들을 한다고 합니다. 엄마 나 지금 배고파?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배고프면 자기가 배고프다고 말해야지 엄마 나 배고파? 이런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람 링컨의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이 링컨은요 언제부터 성공을 했을까요? 56세 때 남북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가 성공했을까요? 55세 때 전쟁 중에 대통령에 재선되었을 때 정말 그가 성공했을까요? 아니면 51세 때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아니면 49세 상원의원 때, 28세 변호사가 되었을 때일까요? 아니면 22세 때 꿈을 이루기 위해서 측량기사, 가게 점원, 우체부 닥치는 대로 일을 했을 때, 그때 링컨이 성공한 건가요? 언제입니까? 정답은 처음부터입니다. 처음부터. 평소에도 그는 성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말하기를 이런 말을 좋아했어요. 나는 넘어져도 좋다. 왜? 넘어진 만큼 앞으로 가는 것이니까. 열정적이었죠. 최근 우리가 그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함께 이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누구를 뽑는 거는 여러분 알아서 하실 일이지만 기도하고 하시면 좋죠. 하셔야 되죠. 요즘에 그 트럼프나 힐러리를 놓고 많은 국민들은요 평범한 사람, 상식 수준의 사람이면 참 좋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트럼프의 경우 그가 공화당 경선에 나올 때도요 그 휴렛 패커드의 CEO였던 칼리 피오리나를 향해 가지고 야, 저 여자 얼굴 좀 봐. 누가 저 얼굴에 투표하겠어. 뭐 이런 말도 막 해대고 하고 싶은 말을 막 마음대로 하고요. 최근에는 또 내가 유부녀를 유혹해서 자려고 했다. 뭐 이런 말들을 막 그냥 어떻게 말했던 것이 다 공개가 되어지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하는 말이 이거는 소위 그냥 라커룸에서 한 농담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대통령의 삶으로서의 삶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그들의 일상의 삶이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여성들이 남성들을 고를 때 미남 남성 똑같은 말이네요. 미남보다는 요리를 잘하는 남성이 더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남성은 중국 상하이의 남성. 왜냐하면은 상하이 남자들은 부엌 일을 잘하기 때문에 트위스트만 잘 추는 줄 알았는데 부엌 일도 잘하네요. 이처럼 우리 일상생활의 모습이 어떤 사람을 평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강한 사람이 정말 강한 사람입니다. 특별할 때보다는 일상에서 강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생각해봤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에 결혼 전 연애할 때죠. 그때는 특별할 때입니다. 견과 그 다음에 결혼 후를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봐요. 결혼 전에 친구가 많고 사교적이다. 이런 사람은요 결혼하고 난 일상의 삶에서는요 술 먹고 집에 잘 안 들어온다 이런 말과 같아요. 그죠? 결혼 전에 따뜻하고 정감이 있다. 이 말은 결혼 후에 일상에서는 바람을 필 확률이 굉장히 많다. 이런 말. 또 결혼 전에는요 이 남자가 이 여자가 참 가족끼리 화목하다. 이렇게 했는데 결혼 후 일상으로 들어오면은 시댁 식구들이 들끓는다. 이런 말과도 같은 말이에요. 이걸 또 반대로 놓고 볼까요? 결혼 전에는요 내성적이고 친구가 없다 이렇게 실망했는데 결혼 후 일상에서 보니까 굉장히 가정적이에요. 할 일 없으니까 늘 집에 일찍 들어오고 하는 거잖아요. 자, 결혼 전에는 돈을 안 쓴다 해가지고 무슨 남자가 저러냐 무슨 여자가 저러냐. 근데 결혼 후 일상의 삶에 와봤더니 돈을 많이 모아놓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결혼 전에는 참 이 사람 참 무정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결혼 후 일상의 삶에서는 걱정할 거 없는 겁니다. 왜? 남 보증 쓸 일은 없으니까. 자, 결혼 전에 이렇게는 못생겼다고 생각했는데 결혼 후 일상의 삶에 와봤더니 걱정할 게 없는 겁니다. 왜? 못생겼으니까. 자, 결혼 전 연애할 때는요 특별한 상황이고 결혼 후가 우리 일상생활이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 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특별한 것과 일상적인 것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서 물론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만은 그래도 한 가지만 더 말하라면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일상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일상의 삶을 사는 것이 일상의 삶을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제가 또 어쩔 수 없이 또 시카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거기에 제가 2009년도에 큰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고영석 씨 사건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사건이었는데요. 간략히 소개하자면 이런 겁니다. 그 아들이 마약 이런 것 때문에 새벽 3시에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권총 소리가 나니까 주위의 이웃들이 신고를 했고요. 경찰이 달려왔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아들 앞에서 절규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내가 죽였다고, 내가 우리 아들을 죽였다고. 여러분, 실제로 죽인 게 아니잖아요. 그 아버지 말뜻은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그걸 이해하죠. 내가 잘해주지 못해서, 내가 어렸을 때 얘를 그냥 미국으로 이민 오게 해서 살기도 힘들고 그렇게 만들었더니 오늘 내 아들이 이 지경이 되었다, 뭐 이런 의미인데, 그냥 이 미국 경찰은 그걸 그대로 듣고서 내가 죽였다, 내가 얘를 죽였다, 그래서 잡혀 들어간 겁니다. 친족 특수살인 긴급죄로 긴급 체포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한국 문화가 다르다는 걸 아무리 얘기해도 뭐 미국 사람들이 이걸 이해합니까? 그래서 한인 커뮤니티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변호사를 사서 뭐 한 5년인가 6년 그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변론을 하다가 결국 이제 2년 전인가 이제 무죄로 판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행동과 언어, 삶의 모습은 참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들이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 모습이 내 모습이거든요.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위해서 믿음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을 위해서 믿음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는 여러분 카스테라 빵처럼 이렇게 빵가루 같은 건데, 그것이 이제 풀에 맺히고 하면은 그걸 뜯어다가 빵을 해 먹는 건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매일매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는 2배로 그것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만나를 일주일에 한 번씩 주시든지 한 달에 한 번씩 주시면은 하나님도 편하고 그걸 거두는 사람도 참 편할 텐데, 근데 왜 매일매일 그렇게 주셨을까? 그 의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죠. 나는 너희들을 매일매일 만나고 싶다. 그리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다. 매일매일 지켜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매일 일상의 삶 속에 거기에 큰 힘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그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렸을 때 돼지 낳는 거를 보기도 하고 돼지를 또 키워보기도 했습니다. 큰 돼지가 몇 파운드나 나갈까요? 아마 한 300파운드 내지 400파운드 정도 나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한 2배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근데 돼지 새끼를 낳으면 처음에는 그 애기 베개만 하죠. 이렇게 필로만 해가지고 조그만합니다. 그걸 안아주죠. 여러분, 이 돼지 새끼 안아봤어요? 저는 어렸을 때 안아봤거든요. 안아보고 오늘 안아보고 또 내일 안아보고. 근데 이제 돼지가 이제 한 1년 정도 크면 이렇게 300~400파운드로 다 크는 거예요. 1년 정도면은. 자, 거기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죠. 오늘 아는 돼지 내일은 못 안겠습니까? 그죠? 내일 안을 수 있어요. 내일 아는 돼지 모레는 못 안겠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씩 안아보고 놀고 이러다 보면은 1년 뒤에는 내가 300파운드, 400파운드의 돼지를 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안았죠. 제가 들었겠습니까? 못 들었겠습니까? 하다 말았어요. 근데 이걸 궤변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드리는 거죠. 실제로 했으면 들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여러분,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은 이런 거죠. 하나님은 월요일에 무슨 일을 하실까? 이런 제목입니다. 이 제목은 그 이안 코피 목사님의 책 제목을 제가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물론 뭐 허락을 받진 않았습니다. 뭐 이분 전화번호도 모르고 그냥 갖다 쓴 건데, 하나님은 월요일에 무슨 일을 하실까? 이 책의 첫 장에 보면은 이런 글로 시작합니다. 주일 오전 11시에 들은 말씀과 월요일 오전 11시에 하는 일이 아무 상관이 없다면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글을 써놓고 이제 책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일요일 예배 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동일하게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주일의 시간을 계산해 봤더니 168시간이더라고요.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예배를 1시간 정도 드립니다. 1시간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딴짓을 우리가 하잖아요. 1시간 드리는데, 그러면 167시간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168시간 중에? 아니죠. 이 예배 시간에도 계시지만 나머지 167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니까 이안 코피 목사님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책을 쓸 때. 보통 이제 11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11시에
세계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막 기도를 할 거 아니겠어요. 막 뭐라고 말하고 와서 기도하고 그러면 천사들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막 하늘나라 막 지금 불이 나죠. 막 이거 기도를 왔다 갔다 하면은 하나님 바쁘세요. 근데 월요일 날 딱 되니까 아무도 기도하지 않아요. 또 아무도 하나님 생각도 하지 않고 그래서 혹시 하나님 월요일 날은 하나님도 쉬시는 건 아닐까? 뭐 그런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주일에만 하나님이 아니시고 주일 예배 때만 하나님이 아니시고 월요일에도 하나님이시고 또 화요일에도 하나님이시고 온종일 매일 매달 매년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날이 가까웠어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시간이 가까웁니다. 이제 8일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사실은 오늘 본문 8일 전에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시험 문제를 하나 냈습니다. 그 문제는 이거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게 시험 문제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베드로가 100점을 받았습니다. 베드로 뭐라고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도 너무 놀라셔가지고 너 100점이다 100점. 그런 다음에 이제 그만하면 됐다 합격.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그제서야 말씀을 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9장 28절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8일 다음에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죠. 자,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자 예수님은 세 사람의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신 목적을 보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는데 누가복음에는 분명히 나오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올라가셨죠. 자 29절에 보니까요.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변화되어 가지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도 휘어지니까 이 옷까지 휘어지는 빛이 나오는 뭐 그런 느낌? 백열 전구를 종이로 쌌을 때 뭐 그런 느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흰색은 항상 신비롭고 흰색은 항상 거룩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결혼식장 망치는 방법이 뭐예요? 어떤 사람은 결혼식장 망치더라고요. 왜냐하면 망을 친다는 게 아니라 망친다고요. 어떤 사람은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하던 남자가 다른 여자랑 결혼하니까 아니 결혼식장에 흰색 옷을 입고 간 거예요. 흰색 옷을. 여러분 결혼식장은 누구만 흰색 옷을 입어야 됩니까? 오직 신부만. 우리도 바보같이 어떤 때 막 흰색 옷을 입고 가면 안 돼요. 다 오직 신부만. 근데 그 결혼식장을 망치려고 어떤 여자가 자기도 흰색 옷, 자기 친구 3명도 흰색 옷을 입고 막 결혼식장 여기저기 막 돌아다녀가지고 그게 SNS에도 올라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쨌든 지금 이 흰색 옷을 입었다. 예수님이 굉장히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지금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32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깊이 졸다가 깊이 졸았다는 말은 잤다는 말인데요.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함께 선 두 사람을 보았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졸던 사람인 베드로가 졸다가는 거짓말 못하죠.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이런 소리를 합니다. 33절에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상황에서 베드로를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베드로는 그래도 우리보다 낫다. 왜? 자기를 위하여는 초막을 짓겠다고 하지 않지 않았는가? 예수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그런데 이렇게 말해놓고도요,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하겠어요. 저는 이걸 또 묵상해 보면서 우리는 언제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할 때가 있을까? 여러분 언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한 경험. 내가 말을 해놓고도. 보니까 술 먹었을 때, 술을 아주 많이 먹었을 때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저녁에 했던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르고 아마 약간 그런 느낌. 제정신이 지금 아닌 거죠. 너무 충만하니까. 여러분들 그때 말씀드렸지만은 어느 선술집에 각자 테이블에 술을 먹다가 한 사람이 와가지고 어디서 많이 본 사람입니다. 이쪽에 있는 사람도 저도요. 어디서 사세요? 나 영등포에 삽니다. 나도 그런데. 그럼 어느 초등학교 나왔습니까? 저 영등포 초등학교 나왔는데. 저도 영등포 초등학교 나왔는데요. 그때 한 사람이 들어오면서 가게 아주머니한테 저 사람들 누굽니까? 그랬더니 우리 앞집에 사는 쌍둥이들인데 지금 술 취해가지고 서로 지들 얼굴 보고 저러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가 이 베드로가 자기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더라. 예. 그때에 구름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두려움이 몰려오는데 그때 거기서 하늘로부터 목소리가 들리죠.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하게 나타난 장면이 바로 이 부분이죠.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셨구나. 근데 이때 제자들은요 변화산 위에 계속 있고 싶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어느 정도로라고요? 초막을 짓고 며칠을 더 있고 싶었어요. 근데 주님은 이 베드로의 말에 대꾸도 아니하시고 내려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성경에는 내려가자는 말은 없지만 내려오셨어요. 자 보세요. 오늘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밤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튿날이라고 하는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은 거죠. 바로 넥스트 데이. 그러니까 밤 다음에 이튿날. 그러니까 새벽일 텐데 뭐 2시간 지났을까요? 3시간 지났을까요? 어쨌든 금방 내려왔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금방 내려오셨을까요? 왜 산에서 이렇게 일찍 내려오셨을까요? 이유는 산 밑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산 위에서는요 영광의 순간이었지만은 산 밑은 지금 비참한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떤 비참한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오늘 39절과 40절 말씀 보십시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여러분 귀신 들린 외아들을 가진 아버지 불쌍하죠? 근데 이 아이도 불쌍합니다. 귀신 들렸기 때문에 아무 데나 가서 막 소리 지르고 그리고 경련을 막 부르부르 떨고 그 다음에 거품을 흘리고 그리고 귀신이 들어갔기 때문에 몸을 여기저기 막 부딪히면서 자기 몸을 막 찢고 상하게 만드는 거죠. 귀신이 안에서. 그러다가 또 귀신이 나가면은 정신을 잃었다가 또 들어오면 그렇게 하고 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근데 한 가지 또 비참한 모습은요 산 밑에 남아있었던 9명의 제자들입니다. 9명의 제자들 전에 귀신을 내쫓은 경험이 있습니다. 좀 이걸 고쳐줄까 하고 데리고 왔는데 안 되는 거예요. 뭐 별짓을 다 했겠죠. 9명의 제자가 뭐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물러가라 떠나가라 뭐 나사렛을 안 붙였나 2번 붙여야 되나 뭐 별 하면서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했겠습니까? 근데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산 위의 영광 속에 있었지만은 지금 산 밑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급하게 지금 내려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그 믿음은 산 위에서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신데 뭐 믿음이 필요해요? 어느 정도 믿음이 안 필요한가 하면요 졸다가도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하잖아요. 졸다가도. 그러니까 예수님 계신 산 위에는 그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우리 이렇게 예배 시간 이렇게 교회에서는 그러나 산 밑에 내려가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그때 믿음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가 일상의 삶으로 내려왔다라고 하는 그 말로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늘에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때 여러분 새벽 예배 나와보세요. 그러면 나와서 막 기도하다가 아침에 나가면 어떤 때 안개도 껴있고요 막 무지개도 뜨고 어슴푸레하면서 막 내가 신령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차 타고 이제 세상에 나가면 또 달라지는데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필요한 것은 오히려 이 교회라기보다는 교회를 떠난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정말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일본 화가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누구냐면은 가츠시카 후쿠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760년대 살았던 사람인데요. 가츠시카 후쿠사이 저 사람인데 일본의 그 관문인 나리타 공항에 가도 저 사람의 작품이 크게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하와이에는 일본 식당 많죠.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은 많은 그림들이 있는데 대부분 저 사람이 그린 그림 카피해 놓은 겁니다. 저 후지산이라고 하는 이 후쿠사이의 그림. 그다음에 저거는 파도인데 저걸 보고 유럽의 어떤 그 음악가는 이제 음악을 작곡했죠. 유명한 사람인데 뭐 그런 것들이고요. 그다음 미인도 같은 저런 게 굉장히 많은데 저거 우리 그 일식집에 가서 많이 봤던 그림들이죠. 비슷한 것들. 대부분 이 사람은요 90년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3만 점의 그림을 남겼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겼기 때문에 웬만큼 여러분 일식집에 가가지고 이 그림은 후쿠사이 그림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오 그거 어떻게 알았어 할 정도로 똑똑해지는 거예요. 그냥 후쿠사이 대부분. 그런데 한 번은 이 후쿠사이에게 친한 친구가 찾아와가지고요 닭 그림을 좀 수탉 그림을 좀 그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후쿠사이가 일주일 후에 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일주일 후에 갔더니 미안하지만 일주일 후에 오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일주일 후에 3년이 지나갔습니다. 친구가 이제 급기야 이제 조금 속상하죠. 그래서 이런 말합니다. 내가 자네에게 그렇게도 가치가 없는 친구인가? 이랬더니 후쿠사이가 이 말을 듣고 그냥 그 자리에서 종이를 갖고 오고 붓을 깎아가지고 쓱쓱쓱쓱 해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수탉 그림을 하나 딱 그려줬어요. 이걸 딱 받아든 친구는 더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어요? 아니 이처럼 금방 그리는데 어떻게 나를 3년이나 이렇게 기다리게 할 수 있었단 말인가? 그러자 후쿠사이가 그 친구를 데리고 화실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이 넓은 화실에 수탉 그림이 빼곡히 다 그려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3년 동안 이걸 계속 그리면서 연습을 하고. 여러분 스페셜한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별함을 위해서는 항상 우리의 일상의 삶이 뒷받침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도 3년의 공생애를 살기 위해서 적어도 30년을 사셨잖아요. 10배의 일상의 삶을 사셨어요. 아니 그거보다 더 얘기하자면 창세 전부터. 그죠? 여러분 엘리야를 한번 보실까요? 엘리야는 바알 숭배자들과 아세라 숭배자들 850명을 갈멜산에서 물리쳤습니다. 근데 정작 그가 일상의 삶으로 돌아와서는요. 갈멜산 밑으로 내려와서는 이세벨 왕비가 자기를 죽인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주랭랑을 치며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2절 말씀 볼까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리라 한지라. 여러분 이거 보니까 이세벨이 직접 온 것도 아니잖아요. 메신저 사신을 보냈을 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말은 뭐라고 합니까? 내일 이맘때. 우리 인생 살아오면서 제일 무섭지 않은 사람이 누구예요? 내일 보자는 사람, 또 두고 보자는 사람은 하나도 무서워할 거 없습니다. 내일 그 사람 있지도 않을 거예요. 자, 엘리야는 지금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 근데 그 이 말을 듣고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막 그냥 주랭랑을 치고 도망을 가는 거죠. 이렇게 일상에서는 약합니다. 엘리야가 그 산꼭대기에서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850명의 그 이방 선지자들을 처단했던 그가 산 밑으로 내려오니까 이렇게 흔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광야를 걷게 하시고 하나님의 산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호렙산에 가게 하시고 거기서 다시 그를 강건하게 만드셔서 또 인생 제2라운드를 사용하시죠.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승리했던 사람이 근데 하나 있어요. 대표적인 분 요셉이라고 하는 분. 여러분 요셉은 누구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뿌리치고 그리고 자신의 그 겉옷까지도 그냥 집어 던지고 그 자리를 피했다는 거예요. 저 이걸 보면서 야 이게 갑자기 나오는 행동 아닐 것이다. 이 뿌리치는 행동이 요셉은 이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한두 번 경험이 아니라 일상에서 요셉은 뿌리치기 잘했을 것 같아요. 어떤 걸 잘 뿌리쳤는가? 예배 시간인데 전화가 왔어요. 야 우리 오늘 어디 놀러 가자. 오늘 우리 뭐 하러 가자. 뭐 먹으러 가자. 바쁘다. 그런 걸 다 뿌리쳐야 되는 거, 뿌리치는 거. 근데 요셉이 이 뿌리치는 걸 잘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옷까지 집어 던지면서 자동적으로 뿌리쳐지잖아요. 일상의 삶이라는 것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 요셉은요 얼마나 일상에서 성공한 사람이었는가 하면요, 그가 이집트의 국무총리 그 프라이머 미니스터가 됐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공하면 집을 떠나려고 합니다. 성공하려고 집을 떠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성공해도 집을 떠납니다. 우리도 애들 가만히 보면은 막 메일랜드로 가려고 하더라고요. 자꾸 이 집을 떠나야 성공한다고 생각하나 봐요. 근데 이 요셉은 특이해요. 요셉은 성공하니까 그때부터 가족을 불러 모으잖아요. 성공하니까 일상의 삶을 다시 추스리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족, 친족,
일상의 삶을 추스리지 않는 자는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말하면서 자기 가족이나 자기 친족을 안 돌보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보다 더 악하다, 가장 악한 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기 가족과 친족을 돌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팔라마 슈퍼에서 우리 교인하고 다른 사람하고 막 그 말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누구 편을 들어야 됩니까? 일단 얘기를 들어봐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일단 얘기도 들어보지 말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우리 교회 편을 일단 들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와서 이제 물어보고 또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죠.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일단 남편은 부인 편을 들고 부인은 남편 편을 일단 들어야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그건 잘못되고 이건 안 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더 이 범위를 넓혀볼까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을 욕하면 안 됩니다. 허물이 있어도 사실은 처음은 덮어야 돼요. 물론 회개하라고 병든 살을 도려내고 고름을 짜내야 새 살이 돋는다고 하면서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누가 누구를 판단해요? 그렇게 해서 변하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만이 판단하시고 사실은 하나님만이 고쳐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도 신앙생활과 일상의 삶이 결코 다르지 않았습니다. 같이 붙어있는 하나, 손바닥의 앞면과 뒷면 같았어요. 그 사이에 괴리가, 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하는 일상의 삶과 그의 생명의 삶을 바꿨죠. 그런데 결국은 그는 죽지 않고 더 영광스럽게 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이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이 떠받쳐 줄 때에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성경 말씀처럼 주님의 책망을 듣게 되죠. 누가복음 9장 4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의 진짜 실력은 교회에서 기도할 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찬송 부를 때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진짜 실력은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진짜 실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때 정말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41절에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그런데 신기하게도 42절에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때리고 심한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며 아이에게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여러분, 이스라엘 땅 얘기를 좀만 할게요. 이스라엘은 12부족이 땅을 이렇게 나눠 가졌어요. 근데 스불론 땅과 납달리에 대한 땅 이야기입니다. 12지파인데요. 이 12지파 중에 가장 유력한 지파가 어떤 지파일 것 같습니까? 대표적으로 유다 지파가,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유다 지파.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은 다윗 왕. 그 다음에 또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굉장히 강력한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적인 사람은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 강력하죠. 그리고 이제 베냐민 지파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베냐민 지파인 걸 자랑하라면 자랑하겠다. 그 다음에 초대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모세나 아론이 속했던 레위 지파, 뭐 말할 수 없죠. 제사장 지파로서 강력하죠. 그 다음에 뭐 루벤 지파 같은 경우는 뭐 첫째 아들이니까 뭐 그 나름대로 또 나는 뭐 육적인 장자다 얘기할 수 있겠고, 단 지파 같은 경우 나중에 없어졌지만 그래도 단 지파도 유명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삼손이 있었기 때문에 유명하죠. 그런데 여러분, 별로 독특하지 않은 이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들어봤어요? 들어보시긴 했지만 거기에 누가 있었지? 그 지파를 설명하라면 설명하기가 저도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지파가 독특하지 않지만은, 너무나 평범하지만은 놀라운 것은요, 이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의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3절에 그 증거가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갈릴리가 그쪽에 있었어요. 가버나움. 여러분, 예수님이 사신 곳은 스불론과 납달리 해변이었습니다. 물론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고요. 애굽 땅에도 갔고, 그 다음에 나사렛에서도 어린 시절 조금 보냈지만은 결국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불렀던 지역이 바로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갈릴리 지역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은 기적을 또 여기서 행하셨고요. 그 다음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도 많이 가르치셨고, 나중에 이 가버나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 총본부가 됩니다. 총본부, 예루살렘과 비교가 되어지면서. 근데 그것이 어디 있었는가? 바로 가장 평범한 곳이었던 납달리와 수불론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장 평범하다고 말하는 일상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승패가 나기 시작합니다. 저도 이제 뭐 설교하지만은 이 설교 승패가 여기서 나는 게 아니라 주중에 나겠죠. 주중에. 여러분의 신앙의 삶도 오늘 예배를 잘 드리고 안 드리고는 지금 예배 드리는 태도도 중요하겠지만은 여기 오시기 전까지의 삶이 사실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이미 예배의 성패가 갈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의 삶을 그래서 잘 살아야 합니다. 설교도 기도도 찬송도 사실은 일상의 삶에서부터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제가 말씀을 끝을 맺겠습니다. 디모데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바울이 그 2차 전도 여행 중에 한 명의 제자를 뽑았습니다. 누구냐면은 바로 디모데입니다. 근데 이 디모데를 뽑을 때 무엇을 보고 뽑았을까요? 디모데의 얼굴을 보고 뽑았을까요? 키를 보고 뽑았을까요? 아니면 이름이 좋아서 뽑았을까요? 가정과 가문을 보았을까요? 평판입니다. 평판, 레퓨테이션, 평판. 여러분들 평판 어떠세요? 바깥에 나가시면 교회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자, 사도행전 16장 2절 말씀.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칭찬받는. 세번역 성경에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신도들에게 호평받는 사람이었다. 호평,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영어 성경에는 spoke well of him, 사람들이 그를 다 좋게 얘기했다는 거죠. 디모데 얘기하면 그 사람 좋은 사람, 괜찮아. 아무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은 쓰시지만 평판이 나쁜 사람은 쓰시지 않습니다. 평판이 나쁜 사람이 어느 공동체에서 사역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알아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만두세요. 자, 공동체는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이처럼 일상의 삶이 중요하며 보이지 않는 믿음의 생활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 예배 때뿐이 아니라 바깥에 나가서 좋은 평판, 그걸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일상의 삶이 튼튼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삶에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일상의 삶이 또 약한 영성의 삶은 신앙의 삶은 그게 이제 쭉정에 불과하다는 거죠. 까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양은 있지만 알맹이가 없다는 거죠. 일상의 삶이 뒷받침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는 현장은 일상의 삶입니다. 167시간. 아마도 그 시작은 매주 월요일 오전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월요일에도 크리스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월요일에도 예수님 동행하시고, 화요일에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수, 목, 금, 토 항상 예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요.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고 우리의 찬송을 듣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일날은 교회에 와서 핸드폰 충전하듯이 잠깐 충전하고 가세요. 빨리 가세요. 그리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